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을 할 겁니다. 열왕기하 14장을 하고 오늘 목사님이 먼저 좀 초대 말씀드릴 건요. 오늘 여로보암 2세,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딱 두 왕을 볼 겁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랑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여로보암 2세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 3권을 연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아모스 소선지서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모스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호세아서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가 끝나면 요나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이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여로보암 2세에서 살짝 멈추고 그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까지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다각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2세까지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4장부터 저희가 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 벌써 9대 왕까지 왔어요. 아마샤 왕입니다.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는 요아스 기억나시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호세아가 나타나가지고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어버리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는 그런 배신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그 요아스 왕은 장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샤의 평가를 오늘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6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지는 오늘 성령님 여러분들 깨우쳐 주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절 먼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자, 계속 북이스라엘 왕 누구 때에 남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2절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항상 나와야겠죠.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네, 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예.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라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걸까요? 사람을 봤다는 걸까요? 예, 그렇죠. 요아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 즉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는 잘했다. 그러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죽었으면 그 뜻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늘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는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민철이가 목사님을 아무리 존경해도 목사님 존경하지 말고 누굴 존경해요? 예,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철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한테 그 주변 분들이 그러죠. 야,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넌 왜 그러냐? 너희 아버지만큼만 해라. 너희 아버지만큼만 해라. 이게 때로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표현에는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 이 문맥 전체로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가 잘한 거 지금 먼저 얘기하시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기는 했다라고 한 게 많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딱 하나 나오는 게 이따가 바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이제 요아스 때 요아스가 암살당했죠. 그 암살당한 사람들을 숙청해요. 근데 원래 그 당시 다양한 그 고대 중근동 지방의 문화에 따르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왕을 죽인 사람들이 영모죄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의 아들들도 싹 숙청을 해야 돼요. 그의 가문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 주님의 율법을 찾아서 읽더니 주님의 율법에 아버지가 지은 죄는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연좌제를 하지 마라. 그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딱 그 원수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걸 크게 보세요. 칭찬 끝. 네, 칭찬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들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벌받게 하지만 왕을 죽인 거니까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했다? 네, 그의 자녀까지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높게 샀다는 거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4절 읽어보죠. 빨간색은요, 여러분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네. 아직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는데 옆에서 또 뭘 합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옛날 우리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그때부터 쭉 내려오던 거고 여로보암 때도 했고 아니 우리 전통인데 여기서 하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만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어긋나고 깨지고 있다. 이 전통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우상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지도자층들로 인해서 형성되고 굳건해지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지도자들은요, 누굴 따르겠냐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몰래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해 주시고요. 5절입니다. 시작.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자, 6절 잘한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연좌제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걸 지켜서 했다. 이게 아마샤의 유일한 잘한 점이다. 그럼 그 뒤로부터는 잘한 점이 나올까요? 좀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점들이 나올까요? 네, 혼나야 되는 점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죠.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자, 여러분 7절에 소금 계곡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하고 이름을 바꾸고 오늘까지 막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명성이 자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역대하에서 26장에서 읽으면 이게 얘가 왜 전쟁을 한 거냐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한 전쟁이고 여기에서 에돔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돔에 있는 여러 신들을 자기가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우리 역대하에서도 볼 거지만 원래 디테일은 뭐냐면 각 나라에 신이 있다 이거예요. 각 나라에 신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국에도 신이 있고 뭐 한국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칩시다. 근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가지고 누굴 이겼어요. 그럼 그쪽 신을 이긴 게 된 건데 되려 가서 그쪽 신들이 멋있어 보이고 나의 교만, 즉 나의 욕망, 내가 잘하고자 하는 데에 딱 그 우상들이 포커스가 맞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리스펙을 하더니 그 우상들을 섬기는 꼴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다 지금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가 포인트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남유다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이 미리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역대하에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다뤄볼게요. 자, 8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며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보자고 제안하였다. 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갑자기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맞짱 한번 뜨자. 이렇게 하고 나와. 갑자기 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후의 손자인 이 여호아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엄청난 비유를 던지는데 이 비유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 너 왜 이렇게 그 약한 나라 쳐서 이겨놓고서 갑자기 어깨가 이만해져서 우리한테 개기냐? 라는 말을 비유로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었다. 네,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이거 설명해 줄게요. 쉽게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레바논이 실제 지금도 있거든요. 나라가. 거기 국기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서 가장 쳐주는 나무, 가장 우리나라로 치면 뭐 무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꽃이죠. 근데 거기는 이게 주 수입원이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게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그게 제일 쳐주는 나무고 그래서 나라 국기에도 이 백향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이 백향목 갖고 왔고요. 제일 좋은 건축 자재가 이 백향목이에요. 아주 곱고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좋은 향균작용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제일 쓸모없는 게 뭐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자,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도 그렇고 가시나무도 그렇고 다 숲에 살죠? 그리고 그 숲에 들짐승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냐면 가시나무를 그냥 밟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노란 글씨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요. 빨간 글씨가 그 해석인데요. 자, 아마샤, 유다 왕이죠.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우쭐해져 이스라엘에게 도전합니다. 자, 여호아스 이스라엘 왕입니다. 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네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구나. 그게 마치 작은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 품종이 좋고 혈통이 좋고 야, 모든 거에 으뜸인 백향목한테 결혼을 청하는 꼴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라고 비유로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힘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니 괜히 덤비다가 망하지 말라고 교만을 경고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강한 나라한테, 막 그런 거예요. 막 대든 겁니다. 자기가 약한 나라 이겨놓고, 우리 좀 하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내려와. 우리 한번 싸우자. 우리 좀 싸움 되게 잘해. 그랬더니, 야,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냐?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냐? 조심해라. 라는 우리나라 말 속담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근데 이 아마샤가 지금 교만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네, 지금 여러분 이 여호아스가 엄청 참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너 그냥 이거든 우리가? 네가 지금 너무 그래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건 알겠는데 그냥 이 기쁨을 너희들끼리 누리면 안 될까? 너희 그 전쟁 다 하겠다고 하고 너희 그 이긴 애들 기세 이렇게 오른 애들 나오면 분명히 질 거야. 너희 다 망해. 왜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마. 정신 차리고 그냥 니네 기쁘게 살아.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전쟁을 피한 게 아니라 까불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면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듣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고 그 이루고자 하는 걸로 심지어 에돔에 있는 신까지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히 그냥 물 건너갔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왕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안 들린다 이거예요. 야 됐고 내려와 우리 올라갈게 한번 붙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이것도 국경을 그냥 넘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국경을 그냥 넘어와서 유다 땅인 베세메스에 딱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왔다 어쩔래? 뭐 어쩌긴 싸워야지 하고서 이제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청난 창피함이 찾아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래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명분도 없어요. 지금 누가 싸우자고 했죠? 네? 아마샤. 네, 아마샤 유다 왕이 싸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죠? 유다 땅에서 싸워요. 그런데 완벽하게 깨져요. 자, 여기서 수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수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네, 자 재밌죠? 그는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자를 허물어버렸다. 네, 여러분 봅시다. 베세메스에서 그래 와 야, 싸우자 하고 현피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네? 자기네 지역에서. 그러면 여러분 옛날 말에 똥개도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면 뭐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완전
초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가 살려고 그냥 왕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 벳세메스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키로로 따지면 한 3, 40km 내외인데 거기를 멱살 잡고 끌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200자 부셨다는, 그러니까 200m 부셨다는 거예요. 400자, 200m를 그냥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왕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조롱을 시킵니다. 너가 이렇게 뭐 싸움 잘한다면 한번 해봐. 이거 우리 허물 테니까 이거 다시 세워봐.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창피를 당하죠. 자, 그 교만했던 자가 이런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골고루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네. 요아스도요, 여러분, 아람 왕한테 갖다 바친 거 기억하시죠? 성전이나 뭐나, 이렇게 그런 금품 같은 것들 다, 그러다가, 하사엘이 쳐들어온다니까, 베나다 시대에서 쳐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고스란히 따라서 싸우지 말라고 주변 나라에서 경고를 주고 걔가 몇 번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자고 얘기하고 자기 뜻을 이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뺏기고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금, 은, 모든 그릇, 심지어 자기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엄청난 창피를 당했다 이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또 재밌어요. 지금 이게 누구 왕 얘기하는 거죠? 누구 왕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시아 왕이죠. 근데 갑자기 누구를 칭송해요? 여호와스를 칭송해요. 여호와스랑 아마시아랑 싸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일인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유다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호와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서는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게 역대하를 읽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때 퍼즐이 더 맞춰질 겁니다. 오늘은 먼저 11개부터 가보죠. 16절 시작. 여호와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글씨에 찾아가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여기서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따가 볼 여로보암 2세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한 3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이때 같이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는 다 못 볼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선지서만 저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구원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스가 죽었는데요. 이 뒤 17절에는 이제 아마샤가 그 여호와스 왕이 죽은 이후에 1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년 동안 산 게 명예 속에서 살았을까요? 불명예 속에 살았을까요? 불명예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이 엄청 창피하고 허망하고 교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말년,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기 아버지랑 비슷하죠? 네, 1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왕이 살아봤자 뭐예요? 명예직이고 한데 명예가 하나 없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네, 19절. 자, 이제 또 빨간 글씨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고, 20절.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라기스라는 동네는 남유다에 있는 동네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안팎에 있는 도시예요. 이 예루살렘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란을 일어났는데 얼마나 왕이 만만했으면 내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살겠다고 다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고 라기스가 이제 군사적 요새였거든요. 거기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찾아서 그 왕을 죽인 다음에 다윗성에 있는 왕실의 묘지에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다윗의 혈통이 사실 아달랴 때 다 끊길 뻔했는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했는데 결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를 보고 자란 사람이 아마샤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란 게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성전 중심으로 살긴 했는데 말년에 안 좋았네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보고 자란 게 그거고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이제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게 교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줬지만 그 신호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옆나라 그 북이스라엘도 그만하자. 야, 니네끼리 즐거워해라 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것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종교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 요아스 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가 미치지 않게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1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인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멘. 자, 아사랴라고 하는데요. 이 아사랴는요, 이제 우시야라고 불려요. 우시야. 예, 우시야 왕이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꽤 길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시야 왕은 저희가 좀 나중에 볼 겁니다. 나중에 볼 거고 그전에는 여로보암 2세까지만 저희가 보고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게 보기를 원한다.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우시야 왕도 이른 나이 16해에 왕이 됐고 이때 남유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 우시야 왕이 혹시 다윗과 같은 왕일까? 좀 잘하네 정치를. 와, 우리 다윗 통일왕국처럼 강해지네? 와, 대박이다. 이런 소리들을 꽤 듣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또 기대해서 보시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열왕기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네, 우시야 왕이 이제 주변 영토들,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이렇게 넓히고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열왕기 하에서는요, 남유다 왕들을 짧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대놓고 남유다 왕들을 포커스한 이 역대하 26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빨리 읽을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아까 말하지 않은 입체적인 부분들은 목사님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 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2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율법 말씀에서 너는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걸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해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누군가에게 배운 그 영향 아래에서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성경 수준을 넘어서기를 축복해요. 저보다 하나님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제 영향권 안에 두면요, 저도 이들 왕과 다른 게 없어요. 예,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아래서 함께 또 일하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더라도요, 그 직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맞는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가 있고 뒤에 IAN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스펠링이에요. 자, 크라이스트를 빼면요, IAN이 남아요. 이게 I am nothing이에요. 난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2절에 담겨져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자, 3절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읽어보죠. 시작. 왕들은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유일하게 잘한 일 4절에 나오죠. 또 읽어보죠. 시작.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을 받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절은 이제 아까 안 나오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요, 뭘 파악하시면 되냐면요, 이 아마샤가 언제부터 교만해졌는지, 이 5절의 디테일 속에, 말씀의 디테일 속에 이 교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 우리가 이만큼 잘했네. 아, 우리가 세졌네. 인구조사 해야겠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다가 전염병 걸렸던 거 아시죠? 네. 이들이 왜 인구조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냥 뭐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뭘 위해서 한 거냐면 전쟁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 아까 얘기했던 소금 골짜기 있죠? 이 에돔 전투에 관련된 것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계속해서 남유다가 어지러워지고 망하는 꼴을 계속 보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왕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잠깐만 다윗 때 속국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에돔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리고 수요를 딱 갖춘 다음에 어떻게 했다? 와, 싸우려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자, 6절. 요거가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디 왕 얘기하는 거죠? 남왕국 아마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저 에돔을 치는데 북에서 지금 몇만 명? 10만 명의 용병들을 돈 주고, 야, 우리 전쟁할 건데 우리 좀 도와줄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전쟁한 적 있어요? 남유다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고
그죠? 하나님이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멈췄어요. 그게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참 신기해요. 이 아마샤는요, 딱 스타일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묻지를 않아요. 인구조사도 묻지도 않고 저희가 싸워도 되냐도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잘 따른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살해한 사람들을 딱 그들만 죽인 것만 딱 잘했고, 나머지는 다 이미 자기가 왕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고용했을까? 여러분, 왜 고용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은 데는 적이고 뭐고 이웃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끌어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만 명이 싸움 잘하는 용병들일 텐데 갑자기 얘네들이 마음을 달리 먹어봐요. 그러면 에돔을 이기고 나서 갑자기 이 10만 명이 돌아서 가지고 이 아마샤 왕을 죽여봐요. 그럼 나라 그냥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나라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우둔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이 아마샤가 성공에 미쳐버렸으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에 미쳐버렸으니까, 이게 자기에게 영원한 걸 줄 것처럼 믿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반대 의견만 나와도 다 너 뭔데? 네가 뭔데?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대표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누가 왕인 줄 몰라요? 그런데 왕이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망하는 짓을 하냐고요. 왜 북이스라엘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을 은 100달란트 주고서 왔냐는 거, 왜 데리고 왔냐는 거, 용병으로. 그죠? 걔네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적국의 군사 기밀을 아는 건 진짜 적에게 유리한 일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도와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뭘 합니까? 국정원에서든 어디서든 파견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 포로가 잡히면 그들한테 모두 물어보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지금 보면 드론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게 북한제도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협정을 맺었잖아요. 러시아랑 북한이랑. 그죠? 같이 우리 서로 쳐들어오면 도와줘. 이렇게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북한 미사일들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법이야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기들도 다 하나하나씩 조사할까요? 할까요? 다 조사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그런 자료들이 좋은 자료가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 있는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요, 거기서 딱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순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돈 받을까요? 받을까요? 돈 많이 받아요. 아니, 이게 액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웅평대인가? 아무튼 뭐, 그 북한의 어떠한 대위분이 비행기를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가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몇 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오늘날도 억이 큰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요 비행기 기술을 그 사람이 갖고 있었고, 그 비행기를 그대로 갖고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보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적에게 자신들의 전술과 정보를 주는 건 진짜 위험한 행위고 진짜 미친 행위죠.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전쟁에 아주 능한 애들 10만 명을 용병으로 싹 끌어와가지고 자기네 전투하는 거, 자기네 전술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싹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나 예,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시려는지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7절 시작.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거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자,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 이건 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요 아마샤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 10만 명 용병들과 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걔네들이랑 함께하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말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 레위인들, 제사장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각오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온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킬을 쓰는 거죠. 목사님 스킬을.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 막 마음 주시고 그러면 어떨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안 듣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때마다 하는 태도가 뭐죠? 그래, 해봐라. 그러면 되려 막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왜 반어법이 먹히는 줄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시겠다라는 표정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럼 임금님 가서 해봐요. 근데 몰라요. 저는 임금님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기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마샤 임금이 완전히 승률 100%를 자기가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린 더 안전한 거, 더 힘센 애들까지 데려왔어. 그러니까 우린 100% 이길 거야.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는 걸 전쟁에 나가서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기대하시라.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마샤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이. 네? 왜 전쟁해요? 돈이요, 돈.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명분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명분이 있지만 선한 명분뿐이에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되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뉴스만 켜보면 다 무슨 얘기죠? 그죠? 막 엄청나게 외교들이 막 복잡해져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딱 막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히토류를 얻으려고 별의별 이렇게 무역들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오늘자 뉴스인가를 또 보고 왔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런 히토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하고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거길 치지 못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도 왜 거길 쳐들어갔겠습니까? 그죠? 미국도 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뭘 얻고 싶은 겁니까? 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론 사회주의도 경제 용어지만 여러분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지금 참 신기한 게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그 돈이 있으면 자기가 더 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 근데 그게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다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전쟁이 더 있고, 뭐 돈이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있어야 완벽해지고, 뭐가 있어야 더 커지고, 뭐가 있어야 강대국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승과 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9절에서 얼만큼 이 아마샤 왕이 자기가 돈을 더 원하는지를 이렇게 딱 내심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왕, 제발 남유다 망하는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아마샤는 에프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네. 여러분, 요 10절에 되게 재미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돈 받았던 그 용병들 있죠.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여기서 표현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 얘네들이요, 다 돌려보냈더니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이 유다에 대해서 안 좋았고요. 이 안에 스파이도 있었고, 이 안에 굉장히 그 유다를 적국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쓴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싹 학살해버립니다. 학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에 갔어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11절입니다. 아마샤는 시작.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12절.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사체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네, 10,000명 정도를 그냥 다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10,000명을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 다 뼈 부러지고 으스러져가지고 거기서 다 죽고 확인사살 다 시킨 겁니다. 이래서 에돔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10만 명 있죠? 이 10만 명의 용병들이 엄청난 유다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뭔가를 얻은 것 같죠, 지금? 얻고 자기네가 다시 에돔을 이겼다. 우리가 싸움 잘한다 하는데요. 막상 그 심장부는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심지어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 바로 다음 13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내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다 약탈해가지고 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을 또 3,000명이나 죽였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에돔에 가서 전쟁한 건 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죽은 건 다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이게 완전 의미가 다른 게 지금 주요 부대가 다 어디 있죠? 에돔에 가 있죠. 지금 이 안을 지킬 수 있는, 심장부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위대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살던 그런 주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승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이 아마샤는 이 승리에 취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술교회가 강창훈 목사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라면 빨리 떠나세요. 그래야 제가 겸손해지고, 제가 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예? 여기서 뭐 저만의 왕국을 세웁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영향을 내비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걸 성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은 언제 오냐? 사람을 나의 욕망 안에 가두려 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4절도 읽어보죠. 아마샤는 시작.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부양하였다. 네. 목사님이 여기다 교만의 모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 즉 에돔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모셨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했다. 분양했다. 그걸 다 어디서 했을까요? 산당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산당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쳤던 건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깨부시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는 아니었고 다시 성전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산당 중심의 제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바알 문제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아달랴 때.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아스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알의 아내 아세라가 싹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요아스도 죽고 나니까 심지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에돔에 있는 그 이방 잡신들, 패배한 이방 잡신들까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아사랴랑 그냥 접붙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남유다의 그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성전에 가서는 또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해요? 다른 신도 필요해요? 다른 인맥도 필요합니까? 다른 용병도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진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진실이 있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없어요. 성경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똑똑하다는 솔로몬도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 위에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다 헛돼요. 이게 저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면 다 헛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라는 거예요. 저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것 같다면 그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 그럼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 목사님의 하나님이 보이고 저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보인다면 이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 보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구약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쓰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도 쓰지만 말세 때의 언어로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애라고 씁니다. 자기애.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려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일하죠. 내 성공을 위해서 더 나가죠.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거죠. 왜 자기가 일하는지를 이상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걸 괘씸하게 보시겠습니까? 괘씸하게 보시겠습니까? 괘씸하게 보죠. 아마샤는요, 지금 3,000명 자신들의 백성이 죽은 게 슬플까요? 아니요. 이 새로운 것들, 나의 어떤 영역과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게 더 우선순위라니까요. 이게 헤드라인 뉴스라니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손실된 거 에돔에서 다 메꿔 왔어. 너희들의 슬픔? 야, 에돔의 신들이 다 채워줄 거야. 더 새로울걸? 이런 신들을 믿어봐. 이걸 지금 누가 지금 권장하고 있다고요? 아달랴도 아닌
지금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 일로, 이게 진짜 하나님 크게 화나신 건데 읽어보죠. 시작.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용병 이슈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즉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위기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때는 되려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 아까운 은백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그 갚아주신다는 타이밍을 어디서 재요? 에돔 전쟁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돈 되는 것들은 싹 긁어 온 거예요. 그 돈 되는 것들 중에 우상 사업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싹 긁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근데 여기선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에돔 신들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 에돔 신들은 자기네 백성을 지키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신한테 가가지고 빌고 자빠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빌일입니까, 왕이요? 조금 너무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랬더니 지금 왕이 아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았지만 지금 자기가 얻을 것도 다 얻었고 자기가 지금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해주지 못할 망정 여기서 잘못을 노네? 라고 해서 지금 대답과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자, 16절 시작.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자, 똑같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말할 때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어디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딱 이 선지자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걸 외쳐야도 되지만 이 나라가 망할 때도 이 망하는 현장 속에서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참 마음 아프지 않나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인 리더들도 망하는 순간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뭘 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네, 여러분 봅시다. 지금 이게 남유다 일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도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하나님은 속이 썩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속이 썩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을 해요. 여로보암 왕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2세 왕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 나라가 번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도자들이 다 썩어요. 우상숭배가 더 심해져요. 부정부패가 더 심해져요.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썩어. 주변 나라들도요, 이스라엘이 망해 있으니까
완전히 부정선거로 썩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썩어 있으니까 닮을 구석들이 없고 다 분별하고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다 희망을 봐요. 이 나라 잘 될 거야. 이 나라는 지금 엄청나. 야, 저 여로보암 2세가 야, 대박이야. 다윗 같아. 야, 대단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한테는 막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할 거라는 막 축복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걔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 때도 똑같아요. 나라는 잘하는 게 없고 점점 망해가는데 이게 왜 버텨지지? 근데 사람들은 우매해서 다 뭐예요? 누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누가 잘해서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않고 끝까지 나라가 이렇게 되든 나라가 저렇게 되든 실망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잘 돼도 망해가고 있어도 나라가 더, 물론 나라는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넘어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로 살아내고 예수로 버티고 예수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마샤도 잘한 거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또 정치적으로 바람이 막 불어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가면 그냥 바람 부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왕의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나도 함께 받겠구나라는 그 운명 공동체를 갖고 자기가 영적으로 끝까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잘 되든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은 시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진실이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죠?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패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고 그를 개혁하시고 그를 계속 바꾸려고 하시고, 심지어 망하더라도 그 다음 왕이 우시야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 편에 서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면 이상하게 이게 구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민철아, 깨자. 너 지금 거기 서 있는 건 잠 깨려고 나간 거지? 그럼 깨자.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무리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19절.
당신은 에돔을 쳐부셨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20절.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네. 자, 보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뭐가 있고 힘이 세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나라가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결국에 하나님 그걸 돌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 혼나고 나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한테 말하고 자기가 도망갑니까? 편한 대로? 아니요. 함께 그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른 전략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에? 아니 정말로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마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우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거 잊지 맙시다. 오늘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게 요아스고요. 그게 아마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영적인 좋은 리더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밖에 있는 들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고 해가 찌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귀영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 밖에 있는 참새들, 그 작은 참새들, 겨울 되면 몸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불려진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지 않습니까? 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많은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뭐 사망의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끊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 정치를 하고 망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들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선동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넘버원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리 원을 찾으십니다. 기름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세 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름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치하였다. 22절.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자, 23절부터 24절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같이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그냥 쭉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자, 오베데돔은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하나님의 어떤 물품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네, 교만한 자의 말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명예스러운 삶이 말년에 펼쳐지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7절.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요아스도 피살. 그죠? 이 아마샤도 피살당했다는 거예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자리가 저주가 됩니다. 왕이 축복된 것 같지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내용은 사실 엄청나게 긴 역사인데요. 긴 역사인데 6절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만 보고 오늘 찬양하고 마칠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되게 오래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6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죠? 그럼 오래 다스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금송아지 만들고 10지파 로보암이랑 딱 떼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10지파 된 거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 처음에 완성된 거 금송아지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딱 놓고 남유다로 못 가게 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사람은 여로보암이고요. 이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알람 소리가 되게 군대 같네. 자, 아무튼 이거 깨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깨십시오. 자, 갑니다. 24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요약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41년 진짜 긴 거예요. 맞죠? 쓸 거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요약해버리세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 다루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길었던 사람이 얘예요. 여로보암 2세.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의 2세에 대한 일들은요,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6절, 41년의 삶이, 정책이 잘한 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한 게 많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펼친 정책들은요, 여러분 세계사나 고대근동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하면 이게 성경을 배우는 건지 역사를 배우는 건지
이제 좀 나중에 좀 특강처럼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를 봐야 돼요. 41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6절로 정리하셨다. 근데 그 중에서 24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여로보암에 따르는 그 금송아지 우상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길을 따랐다. 그걸 그대로 본받았다. 그게 걔 41년의 평가였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해요. 정현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한창 배울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만 배웠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면 축복, 말 안 들으면 저주. 이걸 배웠어요. 자, 순종하면 생명, 말 안 들으면 죽음. 우리가 이걸 배웠거든요. 사망. 그죠? 율법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대요. 다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대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대로 잘 따른 왕, 다윗 왕,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죠? 그렇게 살지 않은 사울 왕, 못 살았죠?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계속 사망을 선택하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시편, 맞죠? 그런 내용이에요, 다. 솔로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도 있지만 후년에 돌아와서 쓴 거예요. 전도서. 자녀들아, 제발 정신 깨달아라. 나 이렇게 살았더니,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 이게 다 허망하더라. 잠언, 들어라. 여러분, 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저주. 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봐도 성경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특이해요. 자, 여로보암이 잘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잘한 게 없다고요. 자, 25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수경을 하마 너비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의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영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 읽을 건데 마지막에 읽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영토가 넓어지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얘기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라고. 야, 너희들 뭔가 좀 스위치가 조금 오류가 나지 않냐? 버그가 나지 않냐? 아니, 이렇게 악한데 41년을 6절로밖에 안 적으시는데, 하나님이. 이게 왜 잘 되지? 그리고 왜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번영을 얘기하게 하시지? 이건 도대체 무슨 박자지? 아니, 밑도 끝도 없네? 아니, 뭔가 뿌리가 좋아야지 열매가 잘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뭐지 이거?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왜 콩 심은데 애플망고가 나냐고. 저 애플망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네? 아니, 악인데 악이 나야지. 악인데 왜 번영이 나냐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고 호세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읽을 거거든요. 아모스서는요, 외치는 게 딱 하나예요. 주제가 뭐냐? 이 세상이 썩었다. 근데 그거 왜 썩었는 줄 아냐? 이스라엘 너희가 썩어서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나라는 어때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그 뽕나무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도 북이스라엘에서 말을 하지 않고 다 취해 있으니까 막 그 번영에 취해 있으니까 가가지고 야, 너 좀 뽕나무 그만 재배하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외쳐라. 그래서 아모스가 가서 외쳐요. 그 농부가 농사 안 짓고 그거 다 정리하고 가서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심판, 공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야, 잘 되는 것 같냐? 이거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나라 망해.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 머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 다 망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가 회개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해서 바로 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호세아서거든요. 말 안 들어. 지겹게 안 들어. 끝에까지 안 들어요. 아주 끝에까지.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거의 끝날 때, 거의 말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 봤어요. 진짜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호세아가 야, 너 저기 가서 제일 더러운 창녀, 창녀촌에서도 거의 버려지는 것 같은 창녀, 가장 음란한 창녀를 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걔랑 살아라. 내가 신랑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처녀인데 이 처녀가 맨날 음란하게 살면서 내 마음을 모른 척하고 내가 주는 신랑의 공급을 다 이상한 우상들과 이상한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행위로서 결혼하고 그 여자가 밖에서 낳은 자식들까지도 네 자녀로 품고 어떻게든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처럼 네가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그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만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냐? 아니, 저 선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간하지도 못하고 지가 생명의 주관자처럼 살아가고 선악간의 심판자처럼 살아가고 자기네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 니느웨 백성,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땐 잘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이게 왜 잘 되는데? 그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그거 무슨 극한 전쟁인가? 극한 직업에 치킨집 차렸는데 이게 왜 잘 되는데 하잖아요. 그죠? 수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잘 되는데 하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자, 이게 왜 잘 되는지, 나라가 왜 번영하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 2세가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토가 넓어진 이유, 하나님의 궁유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심. 자, 언약적 신실함.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심. 네, 여러분 보세요.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영적인 승인이다. 이게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명도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일이 잘 돼. 이런 일이 살아가면서 있어요. 아, 진짜로.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일이 잘 돼요. 막 잘 풀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막 잘 돼.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갑자기 내 일이 막 잘 풀려.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예전에 기도해와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악한 왕도, 여로보암 2세처럼 악한 왕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번영은 그래서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누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심판을 받게 하세요. 자, 봅시다. 왜 요나에게 이 예언을 주셨냐?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성취.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를 시작.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을 보이시. 자, 긍휼과 경고.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함께 주셨으나 백성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대박. 니느웨 백성은 돌이키거든요. 대충 말했는데도. 예? 그 대충 말했는데도 막 돌이켜요. 막 왕이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 저기 옆에 있는 개들까지도 다 금시키고 배옷을 입히라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웬걸 막 그 동물들은 무슨 잘못이야? 예? 생각해봐요, 정연아. 푸가 7일 동안 금식한다고 생각해봐. 되겠냐? 야, 주인 보고 안 무냐? 여러분, 이게 그냥 드라마틱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나 말 잘 듣던 애가 7일 밥 안 줘봐요. 주인 받아요. 진짜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근데 진짜 말 한마디 그냥 반나절 외쳤더니 거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왕들도 막 칙령을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극악무도한 니느웨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깨어있다라는 선지자조차도 하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불쌍해요? 니느웨가 불쌍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할까요? 네. 그게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하나 없지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하는 게 정말 하나 없어서.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하나님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자, 요나의 사역과 연관이 또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시작. 요나서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의 회개 용서와 연결되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거는 리마인드 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확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섭리 가운데서 일시적인 번영을 허락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 예언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나타내고 백성에게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고요? 이게 자기 탓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자들은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긍휼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도 관계가 안 돼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한테도 조금만 해줬더니 그들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무릎 꿇은데, 한평생 들어오고 조상들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함이 아니라. 26절. 자, 이걸 하나님은 대놓고 이제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다 깨워서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되게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아멘.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쫙 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잘 되고 있다고요. 번영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진짜 가난한 자들은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패하니까,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말씀 맡은 자들도 부패하니까 누가 죽어가고 있냐? 고아들, 거지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은 다 고난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세웁니까? 호세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음란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음란했지만 악한 길을 걸었지만 나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나 너희들을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 땅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다 재판이 기울어졌고 다 저희들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저희들만 죽어가고 있고 쟤네들은 배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냐, 북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구나? 알았어. 내가 아모스를 불러줄게. 농부가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 와서 농부가. 그러니까 다 무시를 당합니다. 아모스를 다 무시해요. 저 농부 새끼가 와가지고 지랄한다고 저거. 뭐냐고 저 새끼 저거. 저 뽕쟁이 새끼가 저거. 근데 외쳐요.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요나도 왕궁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못 깨달으니까. 여로보암 2세를 깨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아니에요, 요나. 그랬더니 저 니느웨 왕이 변하는 걸 보고 요나가 왔을 때 이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 변화시키시려고, 요나를 통해 변화시키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번영만 보고 잘 되면 하나님, 안 되면 내 탓.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죠. 근데 다 잘 되니까, 너무 불쌍해서 다 잘 되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균형을 맞추시고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사회에 깃들길 바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이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27절 얘기합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하셔서 딱 그거랑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건 우리와 약속하신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여금 열방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시대 때 잘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지, 여로보암이 잘해서 축복의 길로 가서 축복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흘려보내는 무익한 종들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역사 안에 있는 거지, 우리의 역사로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면 그건 다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진짜 강력한 메시지로 성령님 여러분들을 계속 깨우시기를 축복해요. 자, 28절 다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마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잘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뺏겼던 곳들을 다시 많이 찾아왔고 영토를 많이 진짜 예언대로 회복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29절 시작.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모아 잠들이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이제 스가랴를 읽기 전에, 이제 오늘은 다 했습니다. 스가랴를 읽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아모스부터 우리가 이제 쭉쭉쭉 볼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사실 14장인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여러분, 리마인드 꼭 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요, 그냥 젊었을 때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요약해서 하면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로 우리에게 진짜 주실 마음이 있고 이걸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했지. 이게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상이고. 우린 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14장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이 정말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또 바꿔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걸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토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